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식의 은사를 이 시간에 도와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도와야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까지 주셔서 이 삶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솥재 가져와서 밥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또 국을 솥재 가져오셔서 드셨는데 이제 졸면 예 세우겠습니다. 자리에서. 자, 7번입니다. 오늘은 7번. 작은 뿔은 때와 법을 바꿉니다.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그 전에 있는 말씀은 이미 보셨죠. 7장 25절 상반절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때와 법을 바꿉니다. 때와 법. 누가 바꾼다는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제만이라는 정한 기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 제만이라는 그 자체가 정한 기한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때나 법이나 둘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이거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거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하신 순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 바로 제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입니다. 그래서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리로 가지 않고 영리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마지막 적그리스도 정부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 신세계 정부의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뉴 에이지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뉴 에이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인간 왕이 통치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구시대, 그것을 올드 에이지라고 합니다. 뉴 에이지는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왕으로 삼습니다. 주후 3세기 것으로 보이는 토판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유적인데요. 그것이 무기또, 그 무기또라는 지역에 현재 교도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모자이크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공원으로 조성을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 3세기만에 예수님이 AD 70년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아마 기독교 공동체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Jesus is God.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그런 일을 이 작은 뿔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입니다. 법은 다트라고 합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명렬 아니면 규례, 포고령 이런 의미가 있지만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활동의 근간이 되는 원리와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의 세계는요, 원리와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친다든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위에 부모를 두었고, 그리고 위계 질서라는 것을 두었고, 그리고 그 전에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렬해 놓으신 대로
이 우주는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역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과학 문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고, 현재 말입니다. 초강대 국가들 그리고 세계적인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역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조금 돌아가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온건파였던 맥마스터 대신에 강경파 존 볼턴을 이 사람은 전 유엔 대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존 볼턴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명되면서 신문에는 전쟁 내각을 구성했다. 이 말은 이란과 북한을 겨냥한 전쟁 내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2017년 이후에 항상 군사적 해법만, 평화적인 그 방법은 모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해법만을 강조해 왔고, 적대 세력, 좌익 세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쳐부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의 임명으로 미국의 최종 목적이 정해졌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온건파에서 지금 강경파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쟁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에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볼턴은 이란의 정권 교체만이 핵을 포기시키는 길이다. 그리고 북한 불량 정권과는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을 이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중국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든지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유일한 해법은 한반도 통일인데 김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가 임명되고 나니까 이란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 관계 강화에 점점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들의 연합국과 마곡 연합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지금 더욱 더 친밀하게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 4선에 당선이 되고 시진핑은 장기 집권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러시아 푸틴 4기 당선되자마자 푸틴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터키로 갑니다. 여러분 이 터키가 말입니다. 나토 회원국 중에 하나입니다. 29개 회원국이 있는데 그중에 나토가 그 회원국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스라엘과 친미, 친이스라엘 그렇게 정책을 폈던 나라가 바로 터키였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공화국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반미 쪽으로 친서방 정책을 더 이상 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토가 주로 서방과 미국의 국가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나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터키가 있는데요, 완전히 친러 쪽으로. 그래서 현재 러시아, 이란, 터키 동맹을 맺고, 그리고 심지어 정상회담까지 열렸습니다. 과거에 터키는 친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친러 쪽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6절 말씀입니다.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도갈마 족속이라고 나오지요.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 현재 터키로 이스라엘 북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시리아 그 위에 북방에 바로 터키가 있습니다. 바로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이 족속에 바로 고멜, 그리고 극한 고멜과 공마고 연합국에 같이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란의 핵탄두 장착을 염려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현재
건국 이후에 60년 동안 외국의 지원과 협력으로 계속해서 크루즈와 탄도미사일, 최첨단 미사일을 이란은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자체 생산했죠. 그래서 중동에서 이란은 미사일 능력이 최강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최첨단 미사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사 무기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이 편에서 이스라엘이 군사 무기를 만드는 것은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란 쪽에는 하지 못하도록 아까 볼튼 그 안보 보좌관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가 없어요. 강대국들이 휘두를 수밖에 없고 이 강대국들이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하나님의 때와 법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키를 사실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가 현재 미국 편에 있어요. 이스라엘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란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수니파 수장이고 이란은 시아파 수장입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면서도 서로 이제 그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견제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근데 또 사우디가 또 견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서방으로부터 오는 민주화 바람을 막아야 합니다. 이중고를 겪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서 알라사드 정권을 그래서 반군을 알라사드 정부군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반군을 지원했거든요. 미국도 반군을 지원했고 이스라엘도 시리아 정부군이 아닌 반군을 지원했지만 반군이 현재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다른 나라에까지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민족 간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고 이들 국가 뒤에는 강대 국가들이 서로 양쪽에서 포진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서는 카타르, 예멘 내전 여기에도 다 가입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미국은 시리아 내에서 이제는 군대를 철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지난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반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화학무기로 인해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상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 이스라엘의 삼각동맹으로 공적인 이란을 격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의 왕세자는요, 이란을 악의 삼각형 중에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무슬림 형제단, 세 번째 알카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를 이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끼리도 이렇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무함마드 왕세자가 자기 아버지의 이 뒤를 이어서 다른 왕자들을 축출하고 지금 이제 대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을 가질 권리가 있다.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사상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를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우디는 그 전쟁이 공화국 전쟁이 난다면 방관하는 나토군과 더불어서 방관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팔레스타인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팔레스타인 주민이 차량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돌진하는가 하면 그래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고 또 이스라엘 전투기는 하마스를 공격하는데 하마스를 공격하는 것은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민간인들을 항상 그 방패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긴장이 엄청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이 5월 14일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팔레스타인 주민 10만 명을 지금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날에 행진을 하고 있어요. 땅의 날은 1976년 3월 30일 날 이스라엘 영토 점거에 항의하던 팔레스타인 사람 6명이 이스라엘 군에게 사망한 사건을 기리는 것이 바로 땅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날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면 5월 14일까지 가는데 이미 유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심지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있잖아요. 띠를 만들었어요. 사람의 띠를 만든 거죠. 인간 벽입니다. 그렇게 해서 5km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행진을 유도해서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인간 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참사의 날,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건국일 5월 14일입니다. 그래서 5월 14일 지난 5월 15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고, 이스라엘군은 현재 말입니다. 국경에 이 행진하는 곳에 저격수 100명을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소년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 17명이 사망했고, 현재 며칠 전에 제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1,400명이 부상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4년 만에 최악의 유혈 사태가 지금까지 벌어졌고, 유엔 안보리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더 이상 과잉 진압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을 방관순수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안보리 성명을 내고자 하지만 미국에서 비토 행사를 해서 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도 있고 소환지구도 있죠. 이제 이거 구분되시죠, 그죠? 예, 지도 안 보셔도 구분되죠. 자, 그 소환지구는 웨스트뱅크라고 그랬습니다. 요르단강 서쪽이라고 소환지구입니다. 거기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어요. 현재 마무드 아바스 수반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Son of a dog. 무슨 말이에요? 자식. 이거 있잖아요. 한 대사를 향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천문학적 숫자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서로 막가자는 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스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는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 발표 이후에부터 계속 더 지금 악화되어서 지금은 아주 악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엔드타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법과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 아래, 우리 하나님의 주도 아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모두 엘리트,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세계 정부 사람들은 자신을 엘리트라고 합니다. 거의 국제금융자본 혹은 뭐 유럽의 왕실, 전 세계 부를 장악한 사람들이 되겠죠. 자신을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세계 유엔의 법을 말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 국제 다국적 그룹이 장사하기에 좋도록 혹은 자기네들이 하기에 얼마든지 좋도록,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법을 바꿀 때는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내가 여당인데 여당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겠어요? 야당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겠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때와 법을 바꾸는데, 국가의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 세계 법이 사실은 국제법이란 거 말입니다.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은 다 바꿔져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 득실을 따라서 연합되거나 현재 찢어지고 있어요. 그래 어떤 곳은 뭉치고 어떤 곳은. 근데 이 뭉치는 것이 있잖아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신냉전 체제. 다시 냉전 체제로 들어갔다고. 이게 양극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세계 정부 아래 개별 국가로 종속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고에 나와 있는데 국가법은 신세계 정부의 주법, state law 정도 될 겁니다. 미국 국회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폭동이 일어나거나 국가 비상시 대통령으로 비상계엄령 마셜 로우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우리 김정경 집사님 오셨는데 캐나다가 신세계법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만큼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를 굉장히 신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강의 갔다가 저도 이제 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시하는 법은 바뀐 것이라도 모두 수용하게끔, 왜냐하면 정부 혜택을 그만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셜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후에는 체포되는 사람들은 재판 없습니다. 재판 안 받아요. 군대에 의해서 바로 처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두대가 미국 군부대마다 그렇게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량적으로 일어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폭동과 시민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먹며 죽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표 받지 않고 견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단두대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 이 표는 말입니다. 일반 무슨 기차표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등록증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 국민이라는 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교통카드로도 쓸 것이고 신용카드로도 대신할 것이고 이것 가지고 모든 인간 주거 활동, 생활 활동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택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국가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국가법이 이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국가법이 이렇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크레딧 카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에 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민권 2개를 양쪽 다 준다고 해서 한번 트라이 해봤어요. 보니까 65세가 넘으면 한국에서도 시민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인간이, 특히 권력 잡은 인간들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뀌어질 것이 뭐냐 하면 하나의 표를 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버스 타고 매매하고 음식 사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국민의 신분증이 될 것이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국민의 이동이나 활동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몸속에 집어넣으면 모든 이동까지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산 국가가 되겠죠. 진짜 전 세계적인 하나밖에 없는 공산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작은 뿌리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작은 뿌리 다스리는, 비록 3년 반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랬을 때 전 세계에서 신분증이든 아니면 신용카드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마귀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짐승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어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세상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정부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외웠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5.18 광주 사태에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비상계엄령 하에서 치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택시, 영화가 택시였어요? 보셨어요? 에? 한번 보십시오. 꼭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저는 그 전에 택시를 보기 전에도 그렇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치안이 군대가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매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저 그리스도가 세워졌을 때 군대가 누구의 편에 가요? 나토군 할 것 없어요. 유엔군 할 것 없습니다. 전부 작은 뿔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그의 편에 섰다. 이것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는 군대가 치안을 담당해요. 경찰 아닙니다. 물론 경찰도 동원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권력이 어디로 이양됩니까? 군대로 이야기돼요. 그리고 군대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로 군대가 치안을 담당하면서 그때는 재판이 열리질 않아요. 군대에서는. 즉결심판이라는 거.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공개 처형하는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의 때에 각국 정상들이 이때 다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은요 매우 강한 리더들과 함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고 작은 뿔은 매우 강한 리더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Many strong leaders. 각국의 아주 강력한 leaders, 국가 대통령,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사실은 개별 국가의 왕들, 국가의 대통령, 정치인들까지도 이 국제 질서, 새로운 국제 질서라고 그랬어요. New World Order이죠. New World Government 혹은 New Age, 새로운 세계, 새로운 정부, 새로운 화폐, 여기에 종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이 many strong leaders, 매우 강한 리더들이 그들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주 사태가 처음에는 선전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공산주의자들, 뿌락지들, 그 간첩들이죠. 그들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현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택시를 보면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자국민을 그렇게 처참하게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로 무참하게 사람을 죽였던 때가 바로 군인들에게 총이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경험했고 다른 많은 나라들의 군인들이 치안을 담당했을 때 그들은 법이 먼저가 아니라 총이 먼저 나간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 보십시오. 군인들이 다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 경찰이 시민을 제압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일루미나티 카드입니다. 카드인데 New World Order이라고 나와 있죠. Law and Ord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과 명령.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지금 저항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과 그 다음에 명령입니다. 경찰이 이것은 시민을 제압하는 첫 번째 그림은 것이고, 두 번째는 군인들이 폭동을 제압하는 게 나와 있어요. 카운트리라고 나와 있죠. 레볼루션은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대항해서 군인들이 시민들을 내리치고 죽이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사이보그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이보그 군인들은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된 군인들입니다. 보통 군인들에 비해서 능력이 어느 정도냐? 40배 이상입니다. 여러분, 보통 100km에 여자들은 몇 초 달려요? 16초? 14초? 예? 신기록이에요? 저는 16초로 달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간 좋아요. 20초로 달린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사이보그 군인들은요, 거기에 40배 이상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일반 인간들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브레인 와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브레인이 세척이 되어서 거기에 그 브레인이 뇌가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된 군인들, 이 군인들. 그래서 사이보그 군인들입니다. 미국에는 이 군인들이 있어요. 아바타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시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전부 다. 그거 상상 아닙니다. 현재 다 존재하는 것을 영화화 시켰어요. 누가? 일루미나티 영화 회사들이. 그래서 사이보그 군인들, 이런 등등의 엘리트들의 세계정복 계획이 들어가 있는 일루미나티 카드였습니다. 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경찰력과 함께 군인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정부주의자라는 이제 낙인이 찍히면 재판 절차 없어요. 사형까지 시킬 수 있죠. 이것을 기계인간, 아바타 군대, 아니면 개조인, 사이보그는 개조인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기계인간, 기계로 작동시키는 인간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브레인 와쉬해서 다른 사람이 조종해요. 예를 들면 우리 최영숙 목사님 있잖아요. 브레인 와쉬를 시켜서 내가 마음대로 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말. 그런 세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식한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신의 경지에까지 지금 과학이 올라가 있는데요. 올라가 있어요. 개조인간은 사이보그 같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 병기들인데, 실제로 이것이 이라크 전쟁에서 그 사막의 폭풍인가요? 그 작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라크 군인들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요, 이 아바타 군대가,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을. 근데 살아있는 그 이라크 군인들을요, 사막에다가 그대로 다 묻어버렸답니다. 이거 웬만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사람을 칼로 찌르라 한들 우리는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납니다. 때는 이단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단이 뭐냐면 연입니다. 연. 때라는 것은 연이란 말이에요. 1년을 가리켜요. 다니엘서 4장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7대 했잖아요. 이단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는 42달이 나오죠. 같은 것입니다. 다 한 달, 42달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입니다. 후 3년 반을 가리키죠.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이 아닌 후 3년 반입니다. 이때 왜 달을 사용하느냐? 작은 뿔이 통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를 그래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년 중에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후 3년 반 혹은 후 3년 반 중에서 그 날들을 좀 감해 주실 것이다. 7년 중에서 하나님께서 감해 주실 수도 있지만 후 3년 반 중에서도 감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극한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참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참게 하시거나 죽게 하시거나 견디게 하시거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것도 얼마 전에 뉴스였습니다. 빅데이터 건강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게 어려 맞춤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 명인데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바로 건강관리기관에 등록되어서 그 혜택을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민간 기업과 연구자들이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국가 어려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만은 이것을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어려 기밀성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사생활, 여러분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지만 제가 조금 한번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여러분 컴퓨터도 그렇고 이게 그게 있어요. 용량이 있어요. 그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대량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는 뭐 모든 각가지 종류의 서류들이겠죠.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한계가 없어요. 빅데이터는. 전 세계가 지금 한 70억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70억 인구를 모두 다 수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돼요? 빅데이터 사이즈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단일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백의 페타바이트에 이른다. 이 전문적으로 이 IT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알 겁니다. 이것은 아마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크기가.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심각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것은 변하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미디어 모든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봐도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 한 개만 가지면 여러분 모든 정보 수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편한 반면에 나중에 이것이 역정보가 흘려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뉴 에이지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입니다. 이 문제점이 바로 사생활 침해와 보안 측면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빅데이터는 수많은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의 사람, 아까 제가 말했던 엘리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빅브라더리라고 합니다. 큰형이라는 거죠. 빅브라더. 이 빅브라더가 다른 사람의 모든 활동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켜놓고 여기 지금 계신다면 어떤 분 국가기관에서 여러분을 찾고 싶으면 이 자리에 정확하게 이 시간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지점이 표시가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3의 눈 위성을 통해서. 이 빅브라더가 다른 사람의 활동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활동 범위가 빅브라더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이 빅브라더가 뭡니까? 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빅브라더가 바로 누굽니까? 작은 뿌리입니다. 이 빅브라더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바로 용이 있습니다. 용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IT를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든 사생활까지 다 알게 되는데, 이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유전 정보까지 다 읽어냅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절대 몸속에는 안 됩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유전 정보를 읽어내서 영화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재산이 옮겨져 버립니다. 예, 가능하죠. 그리고 실신시키거나 죽인 후에 그 사람의 지문이나 눈동자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눈동자를 빼서 가져가서 인식시켜서 재산 같은 거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실행에 옮길 수가 있어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빅브라더가 바로 신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도 모르고 부부지간에도 몰라요. 바람 피우고 다니는지. 남자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제는 빅브라더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아주 나쁜 거예요. 부부간에 신뢰 떨어지면 그 부부는 끝장난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남의 인생을, 아내 인생을, 뭐 여자들 요즘은 그런다고 하대요. 뭐 남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한 지역의 모든 통신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교통신호도 같이 줘버립니다. 그래서 차들끼리 막 부딪히게 만들고,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날아가는 비행기 떨어뜨릴 수 있고, 그래서 날아가는 비행기 그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달려가는 기차를 서로 충돌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달리는 차를 절벽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고, 이거 많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2012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떠오르는 차세대 10대 기술을 1위로 선정이 됐어요. 한국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이 있어요. 거기도 IT를 10대 핵심 기술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죠? AI. 인공지능이 이 빅데이터와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물론 좀 다른 부분이지만, 인공지능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말입니다.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거죠. 기계가.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보다 머리가 더 좋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입니다. 혹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능입니다. 즉,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으로 일반 컴퓨터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AI를 동원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의 일을 대체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리얼 사람인가? 진짜 사람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사람인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자회사가 있습니다. 딥마인드라는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잖아, 이세돌 구단과 중국의 커제 구단, 세계적으로 바둑 고수들을 다 이겼어요. 이긴 바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알파고죠. 알파고가 우리나라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알파고가. 근데 현재 이 딥마인드에서는요, 알파고를 능가하는 새 바둑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알파고 제로란 것이 나왔어요. 제로는 독학으로 바둑을 배워서 알파고와 100번을 겨루었는데 100번을 다 이겼답니다. 인간의 지식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신입니다. 자, 작은 뿔이 8번입니다. 작은 뿔은 칼 맞고 살아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그가 성전에 앉게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바로 직전입니다. 자, 말씀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많은 사람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ny strong readers, 여기에 바로 9장 27절 이 말씀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국가 정상으로 더불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국가 정상들이 다 연합됐다는 겁니다. 한 일해 동안 7년입니다.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정해진 겁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후 3년 반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의 묘물근이 날개를 우지하여 설 것이며.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평화조약을 맺지만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되던 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 그만 죽이라고. 아, 무슨 21세기에 무식하게 동물을 잡아서 직접 죽이는 제사를 드리느냐고 반대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때다 하고 제사를 금지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날개를 우자. 그래서 이제는 어디입니까? 제3성전의 자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안티크라이스트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배해라. 근데 예배하는 방법이, 예배하라 한다고 예배하겠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우리는 절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칩을 삽입을 시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하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일제히 그분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것은 그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 그가 칼에 맞았다가 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열렬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등장할 것입니다. 짜잔 하고 등장할 거예요. 근데 그가 등장하면 too late, 늦어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고 준비할 때고 기도로 저축하고 예배로 저축하고 말씀과 선교로 저축하고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될 때는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그들을 피해야 하겠죠. 치명적인 상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상처라는 것은 거의 죽었습니다. 의사의 판정으로는 죽었다. 근데 이 시점에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세계대전이 아마 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시점에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대전을 이 사람이 종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 말을 다 듣게 되어 있으니까 작은 뿔이 그렇게 할 겁니다.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경제 파탄으로부터 세계를 구원하는 경제 세계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칼 맞았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라도 보시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구나 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는 그를 경배해야 하며 강제로 적그리스도 표식인 666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 세뇌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표가 삽입되는 때가 7년 대환란 중에 중간 지점입니다. 그 위에 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파괴됩니다. 평화조약이 언제 맺어져야 되겠어요? 평화조약이 이쯤에서 맺어져야 될 겁니다. 동맹이 맺어져요. 왜냐하면 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모든 사람과 함께 국가 정상들과 함께 동맹을 굳게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동맹이 깨어지는데 바로 이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금지할 것이고 이때 자기 자신을 보여서 자기를 섬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대전은 이 어간에 일어날 거예요. 언제 일어나게 모르지만 강제 칩을 삽입하는 때는 이때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강제로 칩을 넣으면 어떡하느냐, 그럴 일은 없어요. 본인이 오케이 해야 강제적으로 넣어야 되고, 강제적으로 넣고, 아니 강제적이란 말은 본인이 오케이 했을 때, 그리고 오케이 하지 않을 때는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때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절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고 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요. 세계대전이 먼저 일어납니다. 6째 나팔 불 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7째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십니다. 그럼 배도가 먼저예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시작해서 바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 적용이 되는 때가 바로 후 3년 반 때부터입니다. 표 받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아니면 표를 받지 아니한 까닭에 순교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과 순교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치벌 삽입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가적인 일이잖아요. 국가에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증이면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형을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고, 예. 자,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반드시 패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자, 여기에 작은 뿔의 목소리가 나서 주목했는데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상했어요. 유황 불못에 붙습니다. 그들의 철권 통치는요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믿고 나가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의 기운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을 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한낱이 휘둘러진다고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7 재앙의 마지막 대접 재앙입니다. 이때 보면은요, 왕들과 장군들 그리고 장사들 모든 사람들은 새들의 밥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짐승표로 받은 사람들은요 산채로 음부에 떨어집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기록되었고 끝났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작은 뿔과 작은 뿔에 표를 받은 사람. 절대 몸에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 정 모르겠으면 안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손이 아닌 산에서 채석한 돌에 의해 깨워진다고 다니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차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산에서 뜨인 돌, 채석한 돌이 그 돌이 뭘 깼습니까?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7머리 10뿔 짐승에 이르는 금머리, 은머리, 은 그리고 금, 은, 동, 철 제국들, 세상 모든 제국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깨어집니다.
자, 평화한 때는 현재 민주주의 시대를 의미할 줄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아주 평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는 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잉여 정책입니다. Great Calling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5억까지만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가이아 이론이라고 보시면은요, 자연이 스스로 있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려는 스스로 움직인다고.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인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있잖아요. 그 빙하들 있잖아요. 지금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온난화 현상이죠. 이런 것이 다 그들의 계획 가운데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전부 다 뭘 발랐어요?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안 뜨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훨씬 시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골에 산속으로 가면 시원한 이유가 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는 시멘트를 다 발라줘요. 집도 시멘트고 지붕도 딱딱한 곳이고 바닥도 시멘트고 시멘트를 다 발라놔서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난화 일어나는 사실인데, 이런 있잖아, 지구 온난화 내지는 뭐 지구의 이상기온 이런 영화들 많죠. 그거 다 인구를 줄이려는 그들의 Great Calling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무리입니다. 많은 무리, 평화할 때에 많은 무리들, 무리를 한때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레이 컬링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인구 말살 정책 거기 다 나와 있고, 인간에게 대해서, 다른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 교역자, 성직자 할 것 없습니다. 정말 바로 서야 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미혹했을 때 그들 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알게 해야지, 그들의 영혼을 유린했다가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유황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 탓할 이유 없어요. 나는 목사 잘못 만났어요.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루터가 독일어로 먼저 번역을 시작하면서 각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행복하게도 내가 직접 읽고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합니까? 더군다나 신학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성직자들이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가감을 했을 때 그 벌은 유황불못입니다. 구원이나 심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 남편 잘못 만났어요. 아내 잘못 만났어요. 목사 잘못 만났어요. 안 돼요. 이제는 각자의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종교연합을 주도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도 유황불못에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 이들은요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1분 1초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하루 살아있는 이것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에 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세상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거나 그들의 방식을 따르면 그들과 함께 멸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썩어진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영생을 사모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저 천성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